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수차례 도전했지만 그때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비록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에 이른 오직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고유의 영역이므로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며 어길 경우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합장에서 언급한 대로 민수기 17장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 하느냐라는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을 통해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수기 19장은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부정을 씻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방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무리들이 특별하게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자는 아론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했고요. 함께 동참했던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은 죽은 시체로 인해서 매우 부정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듭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체로 인한 부정이 가장 심각한 부정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모든 자들이 다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 시체로 부정한 경우에 정결 예식인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박철현 교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체로 인한 부정은 가족이 죽거나 혹은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 그리고 전쟁과 같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정복 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수의 무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마다 각 사람이 시체로 인한 심각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위기 4장과 5장과 같은 일반적인 속죄제, 아니면 심각한 부정을 해결하는 여러 의식들을 보듯이 상당한 절차와 비용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는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이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시체의 부정이라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붉은 암송아지의 재료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은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될 짐승은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제장 아론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종류의 부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부정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제 엘르아살이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넌지시 대제장직에 대한 세대 교체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장인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으면서 그 자리에 엘르아살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의 특이한 점은 모든 가정이 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도살 후에 엘르아살은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쪽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암소를 불태울 때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어서 불사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그리고 11절 이하부터는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잿물, 즉 부정을 씻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까지만 부정하는데 죽은 사람을 만진 경우는 예였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7일 후면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반드시 부정을 씻는 물로 씻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였고요. 씻는 절차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단순하게 시체를 만진 사람만이 정결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주하는 장막과 그의 모든 물품들 또 그 장막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나 심지어 무덤에 접촉한 사람들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고도 고의적으로 정결 절차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더럽히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로 인한 부정은 오직 부정을 씻는 물, 즉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씻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면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해주는 절차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배려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부정한 인간과도 함께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제사들이나 부정을 씻는 물이 하나님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분명하게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민수기 19장의 부정을 씻는 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게 부정으로부터 자유를 주지 못했으며 그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부정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